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7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안팎으로 모든 장소에서 교회의 안녕과 질서 또 평안을 유지하는데 늘 앞장서 헌신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앞에서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재욱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사 오던 1973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또 아동일부에서 8년간 교사 봉사를 하고 또 신학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1999년도에 시흥성전, 2001년도에 송파성전, 그 다음 이제 분당교회, 강동성전, 또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24년 만에 복귀하라고 하셔서 제가 경인성전에서 1년 반을 사역하다가 2달 전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셔서 제가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골방.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소장로님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말을 빨리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고속도로를 매일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고속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비를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km 전방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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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 중입니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분이 웽 가다가 카메라가 나타나면 웽 줄였다가 카메라가 쓱 지나가면 또 웽 해서 매일 이렇게 과속을 즐겨 하시던 분이랍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우편물 뭔가 그러고 봤더니 우편물에 과속 단속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우편물이 또 날라옵니다. 과속 단속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항상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잘 줄이는데 이상하게 왜 단속이 계속 날라오지? 그 다음날 또 과속 단속되었습니다. 이분이 몇 개를 모아다가 관할 경찰청을 찾아가셔서 민원실에 가서 아니 나는 카메라 앞에서 과속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단속이 되냐고 항의를 하셨답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펴서 이렇게 딱 보더니 선생님은 구간 단속에 단속되셨습니다. 구간 단속 아시죠 여러분? 네, 시작하는 카메라가 있고 끝나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그 구간 내에서 계속 과속하지 않고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분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 삶을 바라보실 때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보실까요? 아니면 구간 단속으로 보실까요? 구간 단속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뜨겁고 열정적으로 앞장서셔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봉사단체, 그럼 저는 단연코 남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뜨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구간 단속으로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동자가 저 여러분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구간 단속이 아니라 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금식도, 예배드리는 것도, 그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 외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따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종교적인 외식을 왜 밥 먹듯이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헌신, 봉사, 기도생활은 따로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기도에 관하여서도 가르쳐 주고 계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이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요, 금식 기도할 때 얼굴에 회를 칠하고 옷을, 누더기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이 보이는 그 거리나 회당의 한가운데 앉아서 나 금식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다른 성전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중보기도실을 함께 맡았습니다. 중보기도실은 매일 오전 10시면 교회에 오셔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12시 끝나면은 제가 청년부 사역자였기 때문에 교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빼꼼 여시고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하시죠. 거의 평일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보기도에 늘 오시는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셔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근데 마용성 어디가 얼마 올랐고 아파트가 어디가 얼마 올랐고 요즘 양평이 땅이 엄청 오른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와 그 뒤에 그 부동산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때문에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해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기도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저녁 때 저녁 식사하시고 난 뒤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으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주택 환경이 다 그럴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음의 골방을 가지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의 골방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 그 마음의 골방에서 날마다 은밀한 중에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이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와 같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 막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옥토 같으면 말씀이 심기어지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골방이 있으면 그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행하는 그런 골방이 있으면 늘 주님과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골방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 마음의 골방은 주님을 늘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64년 동안 저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골방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을 늘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지요. 늘 회개 의식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님 매일 저녁마다 침대에 드시기 전에 늘 회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늘 회개 의식이 있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고백인데 제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순경에게 적발돼가지고 딱지를 뗐습니다. 한 20몇 년 만에 딱지를 뗐는데요. 경찰이 삐리릭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교회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오라고 그래서 나를? 왜? 그러면서 제가 쓱 갔습니다. 이렇게 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차로 변경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뒤를 보세요. 이쪽 차선은 실선, 이쪽 차선은 점선인데 선생님은 점선에서 실선으로 갈 수는 있어도 실선에서 점선으로 못 가는데 그렇게 방금 진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제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아니 내가 목사인데 교통 딱지를 뗀다고? 한편은 좀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제가 어제 오후 저녁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거 고쳐라. 네가 목사가 아니냐? 그것마저도 고쳐야 한다 라는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이 이야기를 남선교에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골방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제사 거룩함의 향이 피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요 휴대폰으로 어떤 CCM 곡을 하나 틀었는데 제가 거실에서
그 녀석이 튼 그 CCM 곡을 듣다가 딱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이 박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종종 있는 일인데요, 찬양 한 곡이 딱 박히면 3박 4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그 찬양이 계속 저의 속에서, 저의 속사람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찬양 한 곡이 계속 저의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됐고, 할렐루야, 늘 입술에서 그 찬양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골방에서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 오늘 부활절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침에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부활절이라고 성도들이 새벽부터 막 몰려가지고 북적북적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뭔데 이렇게 남선교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썰렁한 이런 유머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 무슨 과일이냐 아십니까? 감이랍니다. 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썰렁합니다. 예, 썰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골방에 늘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골방이 있으셨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큰 초대형 선박의 엔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먼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급히 헬기를 타고 한국으로 후송되어서 한국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약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요. 그 병상에서 옆 침대에 계시던 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나갈까 했는데,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를 나가시게 되는데, 훈련을 끝나고 나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가면은 거기에 큰 트럭에 장비를 싣고 돌아다니면서 우물 파는 선교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엔지니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트럭에 실려진 그 땅 파는, 우물 파는 장비를 싣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적게는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트럭을 몰고 우당탕탕 비포장도를 달려서 원하는 마을에 가서 기계를 설치하고 땅을 파는데 3박 4일 판답니다. 땅 파는 기계를 막 돌리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저 지평선 땅 끝에서부터 점점 원주민들이 몰려 들어와서 땅 파는 2박 3일 동안 내내 그 기계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서 막 이 마을에 여기에 이제 우물이 파진다고. 그 물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축제를 한답니다. 2박 3일 동안 뛰면서 돌면서. 그때 이 이용주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물 파기 직전에, 우물이 이제 터지기 직전에 신호가 온답니다. 피쉬 하면서 신호가 온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물을 팡 터뜨리는 버튼이 있답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버튼을 눌러서 우물을 팍 터뜨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좋아서 막 축제를 벌인대요. 왜? 우물이 터졌으니까. 할렐루야. 다른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1년에 10군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10군데를 하는 1년 동안요, 이분이 1년 내내 컵라면만 드셨대요. 뭐 음식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뭐 한국 음식을 뭐 주겠습니까? 컵라면만 드시고 체중이 10kg 이상 빠지셨답니다. 1년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허리병이 다시 도지신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비포장도를 트럭을 운전하고 가니 얼마나 우당탕탕 하겠습니까? 허리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1년에 10군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 가는 이 선교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가셨대요. 우당탕 트럭을 운전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허리병이 다시 도져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운전하고 가서 기계를 설치하고 또 이제 기계를 막 돌립니다. 왱 돌리니까 어디서부터 막 원주민들이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 기계 주위를 돌면서 막 축제를 하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저를 보내주시고 이 우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우물이 생명일 것과 같이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또 신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물을 터뜨렸답니다. 흙탕물이 지하에서 팍 솟구쳐 올라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흙탕물이 막 쏟아지는데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주위를 돌면서 막 좋아하더랍니다. 그때 이 이용주 선교사님이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다 끝났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음의 골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용주야, 고맙다. 용주야, 고맙다. 나는 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용주야,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으로 울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또 울고 한참으로 울고 일어나서 3년을 더 했답니다. 3년을 더 했대.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의 골방이 우리 자랑스러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심령마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